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두 증인이다. 아모스서 3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의 뜻은 영원하고 동일하시고 똑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말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좀 더 가까워지고 좀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 보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면 그게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병이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치료자, 구원자, 회복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대가 아주 혼탁합니다. 점점 더 혼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라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어요. 세 가지 시험은 뭐냐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첫 번째 아담은 넘어졌는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넘어지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 3장에서도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다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욕.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탐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좀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탐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탐욕만 우리가 버릴 수 있으면 아마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탐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자기의 물건도 서로 나누면서
욕심 없이 살았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상이 뭐 그러나요? 다 탐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조금 돈이 생기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점점 더 탐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압해서라도 자기가 좀 더 탐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탐심 때문에 선악과 먹은 거죠. 그래서 탐심이란 말이죠.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고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정과 기독교인의 교회는 이 세상과 좀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막 꿈꿉니다. 늘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짜 기독교인이죠. 앞으로도 기독교인들이 참 욕심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된 것을 아름답다라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그 답게, 아름답게라는 거죠.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니까 점점 지저분해지니까, 점점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대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옛날에는 잘못된 예배도 막 드렸죠. 그게 바벨탑 예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예배고, 그 전에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고한 거죠. 예수님이 오셨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못해. 너희가 내게 왔으면 좋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 와라. 그러면 쉬게 될 거다. 안식하게 될 거다. 그 안식하고 쉬는 거는 마치 부모님에게서 도움을 받는 자녀들과 같아요. 애기들을 보면 뭐 그냥 부모들이 막 해주죠. 막 해주면서 좋아하잖아요. 부모들이 해주면서 좋아해요. 애기들을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은사, 은혜라는 건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거든요. 은혜,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선물인데, 선물을 누가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선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뇌물이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은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잘 보여서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고 싶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주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을 누가 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 은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네가 받아라. 그냥 받으면 천국 간다. 그분이 천국이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밑에서 올라가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라 그러죠.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서 뭔가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예배, 그게 종교입니다. 그걸 바벨탑, 특별히 바벨탑 예배에서 종합 세트로 되죠. 종합 세트. 그게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는 이런 거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을 때,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찾아가고,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선택하는 거, 그게 예배야 라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예배가 나오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완전히 반대죠. 극반대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올라가는 예배,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내려오는 예배. 그렇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예배, 위로 수고하는 예배, 막 열심히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 땅을 줄 거야. 땅과 아들을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그 예배. 참 놀라운 거죠. 그걸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안에 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참된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렇게 예배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의 3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대, 어려울수록 주님을 변호할 그 증인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증인이 필요한 때, 어려울 때일수록 증인이 더 필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증인이 아주 각별히 필요하죠. 그냥 뭐 잘 될 때는, 뭐 편안할 때는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기가 문제가 닥칠수록, 어떤 법적인 문제가 막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자기가 힘들 때일수록 증인이 필요한 시대. 자,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갑자기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냥 목동으로, 그냥 뭐 시골뜨기 목동이었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부르는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증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어두워지면 계속 어두운 데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을 소개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아모스인데요, 아모스,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이게 아마스에서 나온 건데, 짐을 진 고통. 그래서 짐을 진 고통, 뭔가 이게 뭐 술에 싫듯이 이렇게 뭐 짐을 이렇게 지듯이 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아모스예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는지 말이에요. 참 이름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이름, 참 중요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야, 너 무거운 짐 좀 져야 되겠다. 너. 그리고 널 만나는 사람이 좀 무거운 짐 좀 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무거운 짐 좀 져야 되겠다. 그 무거운 짐진 자 아모스,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이때가 편안한 시대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해야 할 그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을 네가 져야 한다. 참 이 아모스라는 사람, 다윗처럼 시골뜨기에 그리고 목동인 아모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선지자들은 또 사명자들은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면요, 그냥 하나님이 돌리면 돌리는 대로 막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사명자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기도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은 어두운 시대에 슬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지고 가야 하니까. 아모스처럼, 아모스도 상당히 외롭고 슬픈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또 그랬습니다.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목사, 집사, 장로, 전도사, 권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때의 증인이면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외롭고 슬프지만 그래도 그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주님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자라 말씀합니다. 옷을 벗으라면 벗고 맨발로 걸으라면 걷고 누가 죽어도 울지 말라면 울지 못하는 그런 걸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런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신약에서는 세리마테, 베드로, 바울,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은 차별 없는 부르심에 이 아모스가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는 넉넉고 있으라고 우리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픕니다. 아주 슬픕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아주 슬픕니다. 지금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두운 시대가 돌아갈지 모릅니다. 막막한 이 시대, 배가 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황당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네가 나의 종이 돼야 되겠다, 네가 나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가요? 공산주의, 이슬람 사상, 페미니즘,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 종교다원주의, 마약, 그런가 하면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욕심꾸러기, 음란한 사람, 우상숭배자, 뒷담하는 사람, 폭행자, 술중毒뱅이, 마약 중독자. 자,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탁합니까? 나만 안 그러면 되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시라고요.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거를 밝은 빛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두운 시대가 더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시대에는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디모데후서 3장이 그렇고요,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고요, 누가복음 21장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점점 더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버전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이 뭐요? 사랑이 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뭐요? 사랑이 뭐다냐? 뭐라고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다냐?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를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주님을 내가 왜 진작 사랑하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눈물입니다. 아내를 볼 때 눈물이 나고, 자녀를 볼 때 눈물이 나고, 성도들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볼 때도 눈물이 납니다. 사명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뭐요? 사랑이 뭐다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이 보면 사랑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이 뭐다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선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거다. 악한 것을 싫어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막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선한 것으로 인도해야 돼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은 어쩌면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마저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나를 삭제하고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삭제시키는 삭제의 복음, 나를 삭제시키고 철저하게 나를 삭제시키고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하나님이 세워지는 나라, 그게 온전한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나를 삭제시키는 복음. 세상이 혼탁할수록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라는 사람,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아모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우리 주님. 무거운 짐을 졌다,
아모스, 무거운 짐을 지신 예수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은 아모스를 보면 아주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아모스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려고 그러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만 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만 할 때마다 아마 그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미련한 지도자들이 판을 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판을 칩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이 판을 칩니다. 말세입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진실한 증인이 필요한 때이다. 하나님은 그 진실한 한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의 증인 좀 돼야 되겠다. 내 증인이 좀 돼야 되겠다.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내가 너를 기대하겠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7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을 구합니다.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되죠. 그래서 증인이 있는데요, 그 증인은 둘 이상이 돼야 합니다. 증인이 한 사람이면 이게 짜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이상이 돼야 이게 증인이라. 혼자 자기가 나는 내가 증인이고 내가 혼자 이거 내가 알아 뭐 이렇게 하면요, 그럼 증인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잖아요. 그럼 혼자 짜고 뭐 혼자 생각하고 막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증인이 있어. 나를 대변할 누구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증인이. 하나님의 증인이 또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증인이 돼야 돼요. 둘 이상이 돼야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두 증인이죠. 두 증인. 하나님은 증인을 먼저 구합니다. 심판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을 먼저 구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 그냥 증인 없이 그냥 혼자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팍 심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알려줍니다. 반드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말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니까 그 증인이 증거하니까 그걸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심판도 다 증인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증인을 먼저 구한다 그 말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그냥 천막 안에 있었거든요. 장막 안에 그냥 있었는데, 집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 있었는데, 원래 나그네니까 장막에 살고 있거든요.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왜 돌아가는 길이냐면 아브라함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돌아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 만나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딱 가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심판하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만나고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증인을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할 때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할 때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종말이 오고 세상 심판이 아무리 막 닥쳐도요,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롯이라는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요. 롯까지 같이 다 멸망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만큼 인원수가 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좀 몇 명 있으면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좀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인원수를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 좀 그 나라를 좀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도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조카 생각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 사람을 그렇게 다 죽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한테 호소했겠죠.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줄여서 또 얘기합니다. 또 줄여서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면 안 되겠어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돼. 그냥 급하게 가버립니다. 자, 일단 증인은 찾았잖아요. 멸망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누군가에는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 그 백성 중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10명이 없어서 10명만 있었다면, 10명만 하나님을 쫓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얘기하고 인원수도 줄여서 계속 얘기하는 걸 다 듣고 타협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싹 다 멸망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단호합니다. 그러나 먼저 증인을 구합니다. 반드시 멸망하기 전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을 들은 자가 누군가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 그리고 주님의 증인, 먼저 증인을 선택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겠죠? 그리고 그 증인에게 먼저 알려주고, 이거 알겠죠? 둘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게 증인이니까 둘이 하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혼자만 이쪽 백성은 악해, 내가 심판해야 되겠어, 그럼 혼자 결정하고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인이 없잖아, 증인이. 그래서 증인을 구하는 거예요. 둘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증인이 되니까, 둘 이상이 돼야 되니까. 아브라함이라도 선택해서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해 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증인을 구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말씀. 성경은 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둘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일용할 양식 한 세겔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는 반세겔 내는, 성전세 반세겔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반세겔을 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전세 반세겔을 낸다. 반세겔은 두 개가 합하면 한 세겔이 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열왕기하 7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말씀. 창세기 1장에 보면 위물과 아랫물이 있습니다. 물도 두
두 개로 나눕니다. 둘이라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두 개죠. 나무도 두 개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나무 사이에. 그러니까 나무 둘로 쪼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저렇게 26장에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눕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휘장.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합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는 둘로 나누는 겁니다. 증인이 필요한 거죠. 두 개. 근데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가 된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육체의 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영과 몸으로 삽니다. 이게 합해져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 떠나면요, 몸만 있으면 이건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영이 안 들어오면요,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 영을 살리면요, 그럼 영과 몸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영과 몸이 같이 사는 이거를 영혼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으로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몸으로 행동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몸이 거룩해질 때 이 영혼의 거룩함,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에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육체가 죽어야 돼요. 육체하고 몸은 같은 건데 육체는 죄를 질 때 말하는 거고, 몸이 죄를 지면 육체라 그러고요. 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몸이 이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도 몸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육체가 제거되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의 수건이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모세 수건이 다 없어질 것이다. 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이 수건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바퀴 사이에 라는 말이에요. 아가서 2장에 보면 바위 틈에, 바위는 하나인데 거기에 틈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반이 죽은, 강도 만나서 반이 죽은 사람이 있었다. 그걸 선한 이웃이 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출해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자, 둘이죠. 모든 게 다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둘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선악과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선악으로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은요, 다 두 개. 그래서 성경에 이 땅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를 설명하고 서로 하나를 만들려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둘을 하나 만들려고 오신 분입니다. 둘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 만들려고.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가 됐는데 이 둘인데 이 둘을 설명해 줘야 되죠.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나를 설명해 주고 이걸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둘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이 성경.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둘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을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모두 두 개로 나누어진 하나, 모두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 원래 하나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근데 너희들이 두 개로 나누어졌어.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자, 천국에 가는 길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에 있어.
그래서 두 명이 아니라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명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명이, 자, 너희가 둘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로 만들어야 돼. 이거 하나로 만드는 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 둘을 설명하는 것을 증인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둘씩 보냅니다. 전도하러 둘씩 보내요. 혼자 가면은 외로울까봐, 아니면 혼자 가면 할 말 못할까봐, 그래서 둘씩 가면 왠지 좀 용기도 나고 좀 말도 잘하고, 그래서 전도할 때 두 명씩 붙여서 가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두 말씀을 하나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둘씩 보낸 것입니다. 증인은 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은 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증인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증인이 둘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증인,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 했더니 두 개를 받은 사람을 증인이라 이렇게 말한다. 두 개 뭘 받아야 되나 봤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하나 뭐 받으라고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두 개를 받아야 증인이 된다. 어떤 걸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증인이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권능을 함께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주님의 마지막 때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저주를 선포해야만 하는 그 아모스, 불운의 사나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불운의 사나이,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증인 아모스. 아모스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 볼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풍부한 이스라엘 착취자, 풍부했던 사람들, 술 먹고 마시며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 그렇게 배가 부르고 풍부한 이스라엘, 너희들 부자인 이스라엘들아, 너희의 이가 깨끗해질 것이다. 저주입니다. 너희의 이가 깨끗해진다라는 말이 각을 해서 그럴까요? 이빨 닦아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한 대 맞아가지고 이빨 다 나가서 그래서 이가 깨끗했다 이런 말일까요? 무슨 말인가요?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먹을 게 없다. 이게 저주다. 그렇게 풍부하게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던 너희들아, 너희의 이가 깨끗해질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저주입니다. 아모스는 그 저주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어떤가요?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 노아를 한 사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물심판이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물심판의 증거가, 노아 홍수의 그 증거가 지금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각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었던 거 아시죠? 지각변동이라는 건 엄청나요. 땅이요, 물에 완전히 금방 확 잠기려면요, 지각변동이라 하면 간단합니다. 바다가 위로 올라오고요, 땅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완전히 물 싹 잠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지각 변동이, 엄청난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노아 홍수 때 있었다. 그 증거가 지금 세계 곳곳에 있다. 여러분, 어느 산에 가면요, 그 산 꼭대기에 바다 물고기가 삽니다. 산 꼭대기에 물이 짜요. 어디 있었던 물인 거예요, 그게? 바다에 있었던 물이에요. 바다에 있었던 물이 위로 융기해서 이게 물을 담고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산이 크게. 그 위에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바다 고기가 거기 살아요. 히말라야 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등반하죠. 거기 산 꼭대기에 조개 껍질 같은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조개 껍질 같은 거. 그 시베리아 엄청나게 추운 그곳에 맘모스 뼈들이 거기에 막 무더기로 산으로 막 산처럼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증거들입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따뜻했었던 곳이었던 거죠. 맘모스들이 막 죽으려고 추운데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만큼 맘모스들이 거기 무더기로. 노아 홍수의 증거는 세계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노아, 그 시대에 물 심판이 있다고 선택받은 한 사람, 노아, 그가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증언하는 한 사람이 없이 그냥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아모스를 선택하죠.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죠.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한다고 경고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유일한 사람 노아, 그 사람을 선택하고 세상 심판을 경고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노아의 말을 들어야 안식하고 물 심판은 반드시 발생하는데 노아 식구 8명은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 식구 8명 이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에 8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아브라함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라는 한 사람이 홀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웠다는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보고 울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증인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아무나 증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막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울고 계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해야만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어두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진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하고 좀 다르죠.
아모스 9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 다시 심고 자기 백성을 뽑아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심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뽑지 않을 거야. 어느 말씀이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한 번 심으신 것은 반드시 뽑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계속 지키고 보호할 거야. 어느 말씀하고 비슷한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증인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의 증인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증인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